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누가 만들었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럼 할아버지는 누가 만들었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 말을 듣고는 손자가 한참 생각을 합니다. 뭘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하나님의 솜씨가 옛날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만드셨고 나는 이렇게 멋있게 팽팽하게 만드셨으니까요.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세대 차이가 없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늘 가정에서는 할아버지와 손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어느 날 보니까 토요일인데 멋있게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도 멋있게 입어서 이 주변에 지금 무슨 결혼식이나 혹은 파티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도 보니까 토요일에 또 그렇게 줄을 서서 최고 멋있는 옷을 입고 여자들은 드레스와 같은 것, 남자들은 턱시도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가는데 그 가족들이 다 함께 가는데 그렇게 가족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이렇게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반경 2km 정도의 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러 그 가족들이 전부 가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이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제일 멋있는 모습으로 늘 준비된 모습으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대가족으로 할아버지, 아들, 손자, 어떤 집은 증조 부부까지 함께 한 집에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핵가족 시대 아닙니까? 북한이 한국을 무서워한다는데 바로 한국은 가정마다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한다 하는 유머가 있는데 우리 한국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이런 기간 동안에 핵가족이 되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2200만 가구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 800만 가구가 1인 가구라고 2025년 통계에 있습니다. 36%입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살아갑니다. 앞으로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세대가 단절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다 바쁘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하루 열심히 살고 또 자다가 일하라고 하고 연락도 제대로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즘은 전화를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대, 대화가 단절된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단절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같이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모이는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큐티를 한다 하는 그 말씀이지요.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창조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사도 바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은 너 창조 이야기 아느냐? 알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좋은 가정이에요. 노아 이야기 아느냐? 예, 알고 있지요. 다윗 아느냐?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아느냐? 예, 예수님 이렇게 사셨던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 좋은 가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단절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그 윗세대들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단절되었던 것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고 했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자자손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당대에만 복을 받고 그 후손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손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갈수록 할아버지 세대보다 아들 세대가, 아들 세대보다 손자 세대가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못 됩니다. 인류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대뿐만 아니라 갈수록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그렇게 애를 써야 되고요.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해 주어야 돼요. 세상적 이야기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언제나 그냥 잔소리와 같을 수도 있지만은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한마디씩 믿음의 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정도에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신 분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살았던 경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목피로 연명했습니다. 나무순도 먹고 풀뿌리도 먹고 송진액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그러한 음식들이 뭐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수도가 어디 있었으며 나무를 해와서 불을 지펴야 했고 멀리 가서 물을 길러 와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냇가나 우물가에 가서 손을 호호 불면서 빨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선조들이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우리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좋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희생 위에 후손들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도 자랄 때는 집이 가난해서 전기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전기도 없었습니다. 수도도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물을 길러오거나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불도 없었습니다. 전기불도 없었어요. 호롱불, 호야에다가 불을 붙여서 살았습니다.
보일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화장실은 있었어요. 그것도 집 안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무슨 화장실입니까? 무슨 화장실이에요? 그렇죠. 요강입니다. 요강이라고 하는 화장실이 있었지요. 캄캄한 밤에 나가기 귀찮으니까 저 구석에다가 화장실, 요강을 갖다 놓고 밤에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했겠지만은 저희 가정도 얼마나 가족들이 많았는지 그 좁은 집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그것이 불편한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 형제들이 사남 사녀였는데 얼마나 가족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좁은 집에서 요강 하나 갖다 놓고 밤새 보면은 요강이 가득 찹니다. 밤에 마려워서 이렇게 요강을 찾다 보면은 흘러 넘치는 적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꾀가 생겨서 이게 어느 정도 찼는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시대가 있었지요. 오늘날과 같이 스마트폰은커녕 전화도 없었습니다. 전화는 동네 잘 사는 집에 한 대 정도 있었고 교회 가면 전화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전화 한 통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래 쓰라고. 그때는 목사님이 하늘과 같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분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와 같아요. 지금도 그 목사님이 저의 신앙의 기초를 닦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해서 전화 한 통 썼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TV가 어디 있었습니까?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 하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믿음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복도 우리의 선대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세월 속에서 그 믿음이 자녀손들에게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손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문명의 세대를 혜택을 받는 것처럼 믿음의 혜택도 그 자녀손들이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것은 한 10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제가 이번 주에 미국에서 26년 살다가 오신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같은 교회에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래서 제가 동탄에 모시고 와서 동탄 구경을 시켜줬어요. 호수공원도 가고 차를 타고 이 빌딩 숲을 지나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눈이 희둥그려지더라고요. 이야, 미국보다 잘 사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미국의 시골에 살거든요. 미국은 집이 띄엄띄엄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얼마나 한국이 잘 사는지. 도로가 하루아침에 없던 도로가 생깁니다. 집도 그냥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이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손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국 사람들이 왜 잘 사는가 하는 생각을 늘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제 개인적인 결론이 그래요. 개인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잘 사느냐?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후대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전부 차를 탑니다. 자기 차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은 그것도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아놓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집도 또 재물도 다 물려받으니까 뭐 특별히 크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선대들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그 후손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시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의 계승입니다. 저희 가정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부모님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집안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전부 예수 믿는 집안으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저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형제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이면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면 목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면은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족이 모여서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함께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예배부터 드리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불교, 미신 믿었던 그 나라에서 개신교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개화가 많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믿고 나라가 바뀐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요 참 좋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는 하루에 7번 찬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세상 노래도 불러야 되지만은 또 믿음의 노래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음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세계적인 또 성악가, 연주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합니다. 우리 집은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중에 5대째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냥 5대째 믿는 가정이 아니고 5대째 계속해서 목사가 된 가정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장신대 박창환 총장을 지냈던 박창환 목사님 자녀들이 계속해서 5대째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기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5대째, 4대째, 3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이 신앙의 연륜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게 보이게 가정의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아버지가 집사였는데 보니까 친구들은 아버지가 목사인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장로인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정에서 또 그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자랑거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제일 자랑거리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 집은 늘 찬송하는 가정이다, 예배드리는 가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자랑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복음을 증거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들은 4대에 걸쳐서 한국을 섬겼습니다. 1885년에 처음 왔던 언더우드, 그분은 그랜트 언더우드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호턴 언더우드, 그 다음에 그 손자 리처드 언더우드, 그 다음에 그 증손자 피터 언더우드, 이 사람들이 4대째 우리나라에 와서 나는 미국보다 한국 사람들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한국에 피를 묻고 뼈를 묻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교육자로 일했습니다. 의사로 일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1887년 자신의 사랑방에서 14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세문안 교회의 시작이었고, 그 가정이 21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고아들과 극빈 아동을 모아 기술을 가르치는 고아원 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날 미션 스쿨인 경신 중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우사 김규식 선생이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를 설립하고 한영사전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한 가정이 헌신하였더니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료 기관을 세움으로, 학교를 세움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서면 나라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세우겠노라고, 내가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가정이 되겠노라고,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꿈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뼛속까지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교회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들입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쓰라 그랬더니 자기 교회 권사님 이름을 썼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썼냐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권사님은 나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늘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늘 격려해주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제일 존경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보고 들은 것이 교회요, 듣는 것이 성경 말씀이요, 보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니까 거기서 자란 아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불렀던 노래는 교회 노래요, 아는 지식은 성경 지식이요, 아는 사람은 교회 사람들입니다. 먹은 것이 교회 밥이요, 받은 것이 교회 선물입니다. 그 신앙의 경륜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 가치관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디모데를 좋아했으면 디모데 개인 이름으로 책 이름을 정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바울은 밤낮으로 디모데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너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너가 그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있었던 믿음이 너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아이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들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아이들도 성경을 읽게 됩니다. 집에는 풍성한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그 가정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집에 큰 표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표구가 불자예요. 불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서 표구를 해놨는데 또 어느 집에 갔더니 달마대사 그림을 크게 해서 또 걸어 놓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그냥 소화가 안 돼요. 제가 그 그림만 봐도 그냥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성경 구절이 표구에서 그 액자에 걸려져 있고 신앙 서적이 있고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그 집은 되는 집안이에요. 그 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모습으로 가정이 꾸며져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후대 손들은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진열 때 낡은 기념패가 있었습니다. 김마리아 권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교회가 그분에게 준 기념패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그 기념패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념패에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이 패를 드립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의 유산이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교회 나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사님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일들을 했음에도 교회는 잘 다니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얘야, 교회가 어려우니 너가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평생 교회 관리비는 너가 내라. 그렇게 유언장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들이 평소에는 어머니 말을 잘 듣지 않았지만은 어머니가 유언을 그렇게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유언대로 매달 교회 관리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교회와 약속을 하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관리비를 본인이 다 냈다고 합니다. 그 관리비를 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어머니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렇게 관리비를 내는 동안에 마음의 변화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어머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유언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집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정의 힘든 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사할 때 기도하시지요? 식사할 때 감사 찬송하지요? 저희 가정도 매일같이 식사할 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찬송하고 밥 먹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같이 가족들이 함께 찬송하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자고 말하십시오. 같이 교회 나가자고 말하십시오. 성경 구절도 같이 한번 외우자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런 가정이면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꿈꿔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이름을 떨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자손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